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사랑 영의 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의 이름 많은 사람 길을 담배처럼 이지나니 믿는 자여 일어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것만 생명수는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있나 믿는 자여 일어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일어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복과 임하는 믿는 자여 일어날고.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을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여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구원 얻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믿지 않은 영혼들이 주께 들어와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어제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를 발등상, 예수의 발등상 되기까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랬죠. 이 발등상이 되는 것은 발받침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무너뜨려지는 거죠. 발로 밟아 무너뜨려질 때까지 이제 있다가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시지 않습니까? 다시 오실 그때 이제 예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이제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의 주 대신, 예수님의 왕 대신, 예수님의 그리스도 대신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찔려있습니다. 마음에 찔려있습니다. 왜 찔려있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조했거나 침묵했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이 마음에 찔려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진 않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항상 돌이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찔려 하는 것, 그래야 뭐합니까? 회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나온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거룩한 길인 것이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기를 원한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 이렇게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지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죄를 짓잖아요. 그럼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 묻어두고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할 때 주님 앞에 거룩하고, 주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니까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에 찔려함을 받아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회개하고, 이들이 이제 세례 받지 않았잖아요.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 세례가 무엇이냐 뒤에 보니까 죄사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물로 죄를 씻는 의식입니다. 세례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통해서 이제 형상, 이미지가 형상되는 거죠. 아, 더러움이 있으면 우리가 무엇으로 씻깁니까? 물로 부어가지고 씻기잖아요. 그러면 깨끗해져. 차가 더러워졌는데 세차하면 깨끗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지금 죄가 덕지 붙어 있는데 물을 부어가지고 깨끗하게 하는, 그래서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는 고백인 것이죠. 그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물에 침례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물을 뿌려가지고 그렇게 했을 거, 부스러우면 침례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물을 이렇게 뿌리거나 해서 죄를 씻는다. 아니면 이렇게 붓는 것, 이렇게 해서 죄를 씻는다. 세례가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정결케 되는 의식인 것이죠. 그래서 죄를 사하면
근데 죄를 사하는 게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막 노력하면 물만 부으면 뭐 물만 뿌리면 우리가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죄를 씻을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냥 물만 뿌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죄 사함을 받는데 그 뒤에 보면 그리하면 어떻게 되냐?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렇게 나오죠. 성령의 선물을 받는데 이 성령의 선물은 성령의 은사를 가리키거나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선물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보면 영어로는 gift라고 해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맞는데 이 성령의 선물은 그러니까 로마 도시라고 얘기하면 the city of Rome 그러면 로마의 도시가 아니고 그냥 로마 도시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무엇을 얘기하냐면